여호와의 말씀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아하시아 왕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아하시아 왕은 이스라엘의 악한 왕 중에 한 명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세벨이었고 아버지는 아합 왕으로서 그런 악한 우상 숭배하는 영향을 크게 받았던 왕입니다. 이 아하시아가 난간에 떨어져 그래서 병에 걸리자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이방신 바알세붑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바로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아하시아 왕에게 심판을 예고합니다. 이에 아하시아는 어제 이 말씀과 같이 50부장 그리고 50명의 부하를 보내서 산 위에 있는 엘리야를 향해 내려오라라고 그렇게 무례하게 명령을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불사르고 이 50부장과 50명의 부하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아하시아는 두 번이나 반복하여서 50부장과 50명의 병사들을 사지로 몰아넣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아하시아 왕이 또 다른 50부장과 50명의 병사들을 엘리야에게 보내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 왕은 이제 세 번째로 이제 50부장과 50명의 병사들을 산 위에 있는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근데 이 두 번의 50부장과는 달리 이 세 번째 50부장은 조금 엘리야 선지자에게 취하는 그런 행동이 첫 번째와 두 번째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엘리야에게 겸손하게 요청을 합니다. 이 세 번째 50부장은 그러니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50부장과 병사들이 죽었던 사건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엘리야 선지자를 향하여서 올라가는 그 길이 굉장히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50부장은 인간의 생사가 하나님께 달렸음을 잘 알고 갔었던 것이에요. 엘리야에게 생명을 귀하게 여겨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부하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왕을 대면하여서 여호와의 심판을 전달해야 될 것을 바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서 전달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하시아는 병상에서 내려오지 못하여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그 선포를 다시 하게 되고 결국 아하시아 왕은 병상에서 죽게 됩니다. 이 아하시아 왕은 정말로 악한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50명의 군사들이 정말 불살라서 죽임을 당하는데 무려 세 번씩이나 보낸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행동들을 볼 때에 그는 평소에 백성들의 생명, 부하들의 생명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체면과 그리고 왕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생각했던 자비가 없었던 왕으로서 이 사건을 통해서 그의 성품, 그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세 번째 50부장은 부하들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엘리야에게 간절히 호소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등장인물이 총 3명이 나와요. 50부장 그리고 엘리야 그리고 아하시아 왕이에요. 근데 이들의 어떤 성품들이 그리고 이들의 신앙의 모습들이 굉장히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선 50부장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권능에 엎드린 사람이었어요. 50부장이 생명을 부지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는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생사를 주관하시는 진정한 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했습니다. 아하시아 왕을 통하여서 이 전달받았던 명령은 바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려오라는 그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왕의 명령을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향해서 내려오라라고 전달해야 될 그 왕의 명령을 그는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엘리야에게 생명을 강구하였어요. 또한 엘리야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부하들을 향해서 나의 종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엘리야 당신의 종들이라고 그렇게 부르며 엘리야에게 선처를 구하였어요.
두 번이나 이 50부장과 부하들이 죽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아하시아 왕은 포기하지 않고 다른 그 50부장을 보내죠. 이 새로운 50부장은 이전과는 달리 위협적인 태도가 아니라 겸손으로 엎드렸어요. 그리고 목숨을 간청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 앞에서 이 50부장이 처한 태도는 바로 두려움을 갖고 경외심을 보였다는 거예요. 자, 이 50부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나가야 될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정말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이제 쓰임을 받는 많은 성도들이 있고 또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권능이 나타나고 또 교회가 부흥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면 이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온데간데 없이 굉장히 교만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거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분,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는 큰 소리 칠 것이 없어요. 언제나 주님께 나아갈 때는 두려움과 경외심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 50부장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두 번의 그 50부장과 50명의 병사들이 죽는 사건을 통해서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알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큰 소리 칠 것도 없죠. 왕의 아무리 명령을 받았다 한들 그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속히 내려오라라고 그렇게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명령보다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였다는 거죠. 바로 그것은 실로 지혜로운 처사였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마땅한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주님 앞에 악하고 완고함을 보이는 자는 결국은 사망에 이를 것이고, 주님 앞에 늘 엎드리고 겸손하게 자비를 구하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50부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 선지자예요.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성취된 여호와의 말씀에 대하여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한 50부장과 또 엘리야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이제는 바알세붑을 의지한 아하시아의 목숨을 걷어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두 가지를 지시하셔요. 첫 번째는 너는 그와 함께, 그러니까 50부장과 함께 내려가라. 이제 드디어 내려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말씀하시는 게 너는 그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하시아 왕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특별히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50부장과 내려가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그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건이 예전에 엘리야가 똑같은 일을 경험했었습니다. 지금은 아하시아를 통해서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바로 아하시아의 어머니 이세벨이 엘리야를 지금 죽이려고 할 때에 엘리야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도망갔었죠. 도망가서 하나님께 오히려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였던 그러기 나요. 똑같이 동일하게 지금 동일한 그런 사건인 거예요. 한마디로 왕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다닌 것처럼, 신하를 보내서 쫓아다닌 것처럼 지금 아하시아가 자꾸 사람들을 보내서 지금 엘리야를 죽이려고 해요. 그때 이제 여호와의 천사는 너는 그와 함께 내려가고 특별히 너는 그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50부장의 간곡한 요청에 또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두려워 말고 함께 내려가라라고 명령을 하는데, 친위대의 위협에도 꼼짝하지 않던 엘리야가 그제서야 일어나서 왕에게로 내려가는 것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어떠한 모습을 보이냐? 어떤 세상의 세속 권력자의 명령에 자신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여줘요. 오직 자기 자신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위협 속에서 피신하여 죽기를 강구하였던 엘리야였는데, 지금 이 엘리야의 이 시점이 언제냐면 정말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엘리야 곧 있으면 이제 승천할 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마지막 때에 엘리야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사람마다 누구나 연약한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엘리야도 연약한 모습이 있었어요. 바로 죽음의 위협 앞에 그가 두려워하고 떨었던 자였습니다. 그것이 정말 두려워서 피신하여서 죽기를 강구했던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또 하나님과의 진실한 교제를 통해서 이제는 자신을 괴롭혔던 권력에 대한 그 두려움, 그러니까 예전엔 이세벨의 위협이었겠죠. 그 권력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극복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나이가 든다라고 하면은 뭐 늙고 병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나이가 든다는 것은 늙고 병드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은 나이가 든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완성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사람은 인생의 말년이 되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엘리야가 그 본을 보였습니다. 정말 진정한 참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때가 언제였냐? 바로 이 세상의 인생을 마무리할 시점에 진정한 참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죽는 그날까지 성장해야 되며 또 성숙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느냐? 우리 생명이 다하고 마지막 숨이 다 쉬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성화의 과정을 계속 거쳐야 되는 것이죠. 엘리야는 인생을 마무리하는 바로 그 시점에서 가장 원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세상의 어떤 위협, 권력의 어떤 위협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올라가라면 올라가고 하나님이 내려가라 하면 그때 내려가는,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을 불사한 완전한 그런 참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고 또한 인생의 말년이 되면 될수록 주님 만날 날이 더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이전보다 더 깊이 있는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에 더 깊이 있는 성품을 소유해야 하고 더 깊이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끝으로 아하시아 왕이 있어요. 참 비극으로 생을 마감한 왕이었습니다. 아하시아는 결국 엘리야가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침상에서 죽습니다. 근데 침상에서조차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어요. 한 나라의 왕이 자기가 누워있는 침상에서 내려오지도 못하는 그런 연약하고 비참한 신세가 되었어요. 이런 죽음의 심판 소식을 듣고도 그런 전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아가 죽었다는 것은 결국은 바로 첫 번째 이 50부장이 깨달았던 것, 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가 죽었다는 것은 바로 이 아하시아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저주받고 비극적인 죽음을 보여주는 것이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자의 생은 결국 이와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세 사람의 등장인물을 통하여서 결국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50부장을 통하여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자세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을 향해 경외감을 갖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보았고, 또 엘리야를 통하여서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항상 성화의 본을 보였던 그 엘리야처럼
끝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계속 더 성장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더 성숙된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을 잘 이렇게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상숭배로 일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 아하시아를 통해서는 과연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불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과연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떠한지를 돌아보시고, 혹시나 주님 앞에 복받는 인생은 어떠하고 또 주님께 심판받는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는 과연 복받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성화의 과정을 거치며 정말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살고 있는지를 오늘 하루를 우리가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며 성화의 단계를 밟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